절대 가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마태복음 5장 43절, 43절, 48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때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불안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지고 의식의 교정을 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잠깐 드리겠어요. 좋으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7월 7일 첫 주를 드림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날짜가 정말 허공에 날림없이 하나하나 보람차게 하루를 잘 견딜 수 있고, 특별히 주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첫 주를 주님 강대상에서 선포하신 말씀이 선포하는 자나 듣는 분들이 함께 연합되어 그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깨달은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함께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역사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되셨고요. 또 인천팀 한 달을 됐으니까 반갑습니다. 아주 그동안 성령 충만 받으신 모습이 표가 납니다. 오늘은 맥주절의 절기에 맥주절. 오늘 맥주절 절기는요. 맥주는 보리를 추수해서 맥주절마다 이렇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메이사랑 고아와 가구 다 그네들과 함께 나그네들과 함께 열매를 나누면서 축배하는 절기인데 오늘 맥주 절기에 또 멀리서 양주에서 인천에서 포천에서 다 가양구에서 오신 분들 여러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유명해요. 유명은 여러분들이 유명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이곳은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정말로 맥주절의 절기를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다 모여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세계, 미국, 일본, 홍콩, 그 다음에 스웨덴 다 함께 여러분 축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핵심에 이런 절기를 많이 지키는데 우리는 맥주절이 대한민국에 없어지는 데가 있고 선호하는 데가 있습니다. 절기를 사장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맥주절을 상당히 신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맥주절은 교회를 절기를 핵심이며 교회의 생활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탄생하는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절 절기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의 참 귀중한 세 가지를 우리가 절기를 기억하면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3대 절기를 부하와 가부와 나그네 레위를 그 다음에 거역하고 도와줬다는 얘기를 합니다. 맥주감사나 추수감사절은요 사회 속에 빈자나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사랑으로 넘치는 생활을 하는 걸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앙의 모범이 되고 사랑의 모범이 되는 이 맥주절 절기를 통해요 귀하게 교회가 생활이 되며 교회가 모범이 되며 교회가 하나님의 중심 사역이 되며 여러분의 이웃을 살아가고 용서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는 보면요 전 세계가 250만 교회가 되는데 엄청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가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죽어있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생명을 죽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죽이는 교회는 겉으로는 대리석을 엄청나게 꾸며서 돈을 수십억을 들었지만 그 안에는 영혼이 다 죽은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현실적으로 볼 때 얼마나 우리는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살리고 영을 살리는 곳이 돼야 되는데 영을 죽이고 자기 가오바시를 하다가 죽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고백하고 사랑하며 이웃을 용서하는 귀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 맥주절기는요 교회를 중심적인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고요 교회를 통해서 생활화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절기가 내년이 다음 주가 12주년인데 이제 거의 걸음마에서 이제 아장아장 걸어서 조금의 이제 청년 시기도 아니고 어중간한 나이죠. 요 12살까지 오는데 많은 혼역도 치르고 많은 어려움도 치르고 많은 손가락도 받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열심히 하면은 주변에 손가락을 하고요. 또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손가락을 위로와 친절을 하는 것보다 인간은 전부 다 타박하고 공격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요 부족해도 안고 들어가고요. 내가 허실을 잘못해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조금만 미수가 되면 사람을 타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웃은요 여러분 사랑하라고 했는데 말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는 얼마나 쉽겠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 사랑을요 10번, 1000번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행동에 의해서는 사랑을 하지 않은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악인의 법을 지키면 사단이 되고요. 하나님 법을 지키면 하나님 법이 되고요. 미국의 법을 지키면 미국인이 되고 한국인의 법을 지키면 한국인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칠칠절 즉 맥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상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조실절도 지킵니다. 나팔절, 장막절, 초막절을 다 지키고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로와 모든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왜 3.1절을 지키고 8.15 지킵니까? 이럴 때 지킬 때마다 대한민국이 어렵고 통전등화 같은 것을 얘기하며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워도 힘들어도 지켰을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12주년을 다음 주에 하지만은 조촐하게 하지만 왜 12주년을 기억합니까? 우리가 1살부터 12살까지 어렵고 힘든 이 과정에서 마귀들의 공략도 얼마나 받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마귀들의 공략은 공략이지만 당연히 싸워야 되지만 선한 사람이더라고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목사들한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보다 열심히 더 예배를 하고 다른 데보다 더 복음을 전파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신학교를 창업하고 그러니까 다 공격하는 대상을 얼마나 견뎠습니까? 12년 동안 공격을 당한 저에게는 내가 죽었습니다. 점점 상대가 공격하면 공격해서 저는 더 열심히 사고 더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행로를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요 목회자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 공격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연단이고 광야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입지를 하고 하나님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만 존재합니다. 의식은 시간이나 장소의 구애를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꿈도 의식의 세계입니다. 꿈은 굉장히 오랫동안 꾼 것 같지만은 실상을 보면요 몇 초예요. 저도 꿈을 가끔가다 꾸는데 뭐 대통령이 보이고 그 다음에 옛날에 제가 성경은 조용기 목사님 보이고 그러면 야 오늘 참 기분이 좋구나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복권 사보세요 그래도 그러나 시간과 이상하게 앉아서 사보지를 못했는데 한 번은 사봤으면 어떨까 생각도 한번 해볼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좋은 꿈을 꾸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악한 꿈을 꾸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약한지 몰라요. 오늘은 여러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마음과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좋으니까 좋은 마음과 좋은 분들이 오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요 시간과 공간이 없기에 의식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의식은 죽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고집은 죽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과 의식을 바꾼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것이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 의식을 낮추고 의식을 변화시키는 마음이 하나만 있다면 그분은 산자요 그분은 성령 받은 자입니다. 사람의 의식은 땅에서는 몸이 움직일 때마다 변하지만은 죽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움직인 것만큼 의식이 변한다고 하는데 이 말은 의식은 행동한 것만큼 변한다는 것이죠. 내가 행동하는 것만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때 여러분의 의식을 심판하지 않고 행위를 심판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산 사람의 모든 행위를 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는 보듯이 몸은 죽었지만 의식은 남아있기 때문에 영으로 심판을 받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죽는 것이 없습니다. 천사와 마귀는 죽지 않고요. 행동이 없으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것도 회개할 것도 상받을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과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과 나는 땅에서 움직일 때마다 의식이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의식이 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같이 이와 같이 세리들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 사랑한다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큰 의가 흘러나와야 되죠. 제가 기업을 할 때 나를 엄청 골탕 먹인 사람이 있었어요. 회사를 통째로 그냥 가져가야 되는 사람.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새벽에 여의도 순복음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오니까 새벽에 교회 목욕탕을 갔다가 보통 가는데 그러면 사무실로 바로 왔어요. 마포인데 여기가 마포 다리만 건너면 되잖아요. 근데 문이 털컥털컥 열리는 소리가 나요. 이상하다. 이 시간에 4시, 5시, 6시 정도 돼도 누가 올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나를 이 골탕 먹이는 어느 사람들이 원 사장이 우리 기업에 들어와서 다 이걸 도둑질해 가는 거. 문서, 다이아, 오다, 수지, 실용장
그래가지고 이걸 훔치러 온 거야. 근데 나는 그날따라 그 자리에 있었는데 바로 내 사장실 뒤에서 딱 숨었는데 6명이 당정이니까 잘못하면 이 죽이러 온 거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뒤에서 해가지고 뒷문으로 해가지고 화장실로 나가서 바로 문을 딱 잠그고 경찰에 신고해서 바로 일망타진 잡았는데, 잡고 보니까 그 사람이 뭐냐면은 그 사장이, 제가 그날 정무이사로 있을 때인데 우리 회사를 여전무한테 주지 말고 다 독단으로 딱 찾아가자고 얘기해서 이미 다 모든 기능과 서류와 오다를 가져가면 도둑을 당한 걸로 해서 나를 몰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새벽 예배를 하고 그날따라 새벽 예배를 하고 왜 사무실 일찍 오게 한 동기를 알게 된 거예요. 바로 30분도 안 돼 이 결과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결제를 안 해주면서 미루는데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이거를 나한테 딱 미루고 자기는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다른데 익산이라는 곳에서 자기는 새로운 회사를 차리려고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일망타진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경찰을 하니까 누가 이걸 지시했느냐. 근데 그 옆에는 가든 호텔에서 사장은 앉아서 핸드폰으로 그걸 조정하는 거예요. 뭘 가져라 해가지고 다 챙겨가지고 얘 같이 다 잡혔어요. 다 7명이 잡히니까 저는 바로 이 거래처의 채권을 다 불러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오게 했더니 그들이 함께 해서 이 채권을 가지고 너희들 다 감옥에 들어간다니까 할 수 없이 섭외를 하는 게 이 회사를 나한테 넘겨주고 자기는 손 들고 가버리게 된 거야. 오히려 나한테 회사를 몽땅 한 번에 가져가라는 사람이 오히려 그들이 역으로 묶여가지고 오히려 하만같이 자기가 만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 회사를 바로 그냥 넘기고 그래서 회사가 탄생한 거예요. 저는 욕심도 없었는데 그렇게 그들의 잘못된 걸로 저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공유로운 사람을 늘상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욕심은 사람을 죽이고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다 읽어서 이미 나를 그 자리에 앉고 확인하고 보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여러분도 의로운 일을 하면요, 의로운 일이 성공하는 거고 의로운 일이 승리하는 걸 여러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일이냐. 근데 제가요, 그 문제를 보고 그 분을 미워했다가 그때부터 사랑하자 그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6개월 이후에 정말 안타까운 6개월 후에 그 회사가 딱 불이 나가지고 화재로 죽어버렸어요. 그 집안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상황 속에서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일어나는 거 우리는 겪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미워하고 나를 견제한 사람을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위로하고 힘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조금도 변함없이 지금까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가 늘상 생각하지만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나한테 뭘 얘기해도요, 제가 그대로 스스로 듣고요, 그 다음에 제가 깨우치고 아닌 건 아니다고 하고 긴 건 길이라고 시인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면 미운 놈한테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악한 악인한테도 절대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그마한 문제에 힘을 빠지고 자기의 생각을 접는 것이 아니라 공의면은 무조건 옳다면 그분은요, 끝까지 우리를 악인에도 천국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자의식은요, 나를 위한 행동입니다. 나를 위한 의식입니다. 항상 자기가 잘난 것 같고 자기만 옳은 것 같고 자기만 억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표준으로 내 자의식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나의 판단이 옳다고 할 때도 주변의 어린애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잘못된 걸 생각을 난 모를 때 주변의 어떤 환경으로 그래 이거는 아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산 사람이고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상대 말을 들으면 들을 줄 알고요, 그 다음에 변화받을 줄 알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의식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요, 그렇지 못해요. 물상 틀려도 죽어도 고집이 그 고집으로 이끌어 나가고 자기 외에는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무조건 성령 받으라 성령은 큰 소리 하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는 것이 성령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으며 마음의 자각을 받으며 회개할 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또 나쁜 건 충고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그 죄가 자기 의식이었는데 죄보다 더 큰 의식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 한참 있다가 이제 술로 인해서 병원에 들어가는데 6월 말인가 6월 초에 중간에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전화를 또 했습니다. 집사님 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잘 있습니다. 그동안 나올 일이 있었냐니까 나올 일이 없었대요. 왜냐? 지금 나오면은 이 자살을 방지를 하고 나왔는데 그 집에 가면 너무 우울하고 그 다음에 집이 썩었고 거기 들어가봤자 또 그 마음에 우울증이 들까봐 정부에서 새로운 LH를 집을 얻을 때까지 그 집에 나올 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야, 대한민국이 자네를 내가 기도했는데 이제 집까지 마련해 주는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를 가둬놓은 거, 시집장에 가둬놓은 건 살 수 있게끔 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살 수 있는 방법을 아는 분들은 돌아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옳아서 똑같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자의식을 받을 때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아멘. 특히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많이 하지만 회개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분이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역천동에서 1년 전에는 회개일 성령적 회개를 해서 우리 한 몇백 명이 모여서 성령적인 회개를 우리가 같이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그렇지만은 불교나 어떤 종교도 우리를 회개시키는 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의 의식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비교해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는 것이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두 가지가 비교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어두운 것을 경험하면 밝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되는 두 가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두 분의 사모님이 여러분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예쁘잖아요. 근데 두 분이 예쁜 분이 있을 때 예쁨은 몰라요. 남편이 예쁘다고 할 때 인정하고요. 나보다 못생긴 사람이 있을 때 정말 내가 예쁘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왜? 비교 대상이 있을 때. 신앙이 다 좋을 때는요, 다 신앙이 좋은 걸로 알지 몰라요. 착각 속에 빠집니다. 내가 가장 신앙이 좋고요, 내가 가장 훌륭한 목사로 착각해요. 그러나 나보다도 훌륭한 목사를 만나면 오, 저분의 믿음은 이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견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저분은 나보다 뭔가 틀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한 번씩 한 달에 보시는 우리 한영수 목사를 보면은 저는 그걸 겸손을 느껴요. 그분은 늘 겸손해서 43년간 목회를 그대로 전향하고 넘겨주면서 이 성도가 있는데 그 뒤에서 늘상 성도같이 아멘 아멘 하고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3년 전부터 그분을 교제한 거예요. 겸손함 때문에 교제한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좋고, 이거는 두 번째고요. 겸손하고, 그 다음에 후배를 아낄 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난데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자기의 겸손해서 이번에는 화요일날에 와서 자기의 고백을, 자기의 가오를, 자기의 고집을 회개하는 걸 보면서 역시 겸손하시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조영기 목사님 설교 얼마나 잘합니까?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건 어떤 점에서 은혜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여러분, 사모님들한테 잘하세요 그럽니다. 다들 뭐 사모님 얼굴 보는 거예요. 나도 사모님한테 잘못하고 오늘은 잘못해서 아침밥을 못 얻어 먹고 왔다니까요. 이 말에 대해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 아니,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도 자기의 실수가 되면 아침밥을 못 얻어 먹을 정도 됐나? 목사님은 정말 똥도 더럽다고 하지 않을 정도로 위대하신데 그때 제가 은혜를 받고, 아무리 훌륭해도 서로의 약점과 나쁜 거는 있구나, 훌륭해도. 그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 웃음을 보면서 웃을 수가 있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위를 고치면 우리는 의식이 고착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말장난이 아니고 행위를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영수 목사님들상 행위
그 다음에 행동, 실천 이걸 많이 말씀하죠. 그래서 말장난만 하면 행위가 고쳐져. 말은 청산유수라도요 행위가 벗어나지 않는가 하면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말만 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말만 하는가 하는가를 해서 내 설교를 내가 10번을 들어 10번을 잘못하고 말을 잘하고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실수보다도 오히려 잘난치 않는가를 내가 드는 거야. 내 실수는 내가 오히려 편해요. 오히려 남들한테 실수를 하면 이거 내가 실수를 했나 하다. 그런데 남들을 까고 남들을 공격하고 그렇게 내가 최고라고 하는 거는 내가 또 교만이 들어갔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설교에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은 의식이 전부 형체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예수께서 주신 기쁨이 내 속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님께 인침을 받으면 땅도 나에게 방실방실 웃습니다. 나에게 방실방실 우는데 사실 자기가 자기를 웃는 것이죠. 내가 이 교회를 처음에 이 선정했을 때 아니 이 교회 와서 뭘 남들 막 다 문제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저만큼은 그냥 좋았어요. 휠체어도 타지되고 자동차도 많이 오고 10년 이상이면 더 큰 교회를 할 수 있고요. 신학교도 짓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도 하고 이제 혼자 비전하고 방송실도 하고 그렇게 저는 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 당시에는 이 쓰레기장일 때는 매일 썩고 어두웠어요. 교회가 오고 하니까 땅도 웃고요 나도 웃는 거예요. 지금 많이 방실방실 웃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요 방실방실 웃는다는 건 내가 이해가 갑니다. 내 마음이 웃으니까요 주변이 웃음이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삶과 목적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역사가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말이 상대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방송을 하다 보니까요 많은 위로의 말이 많아요. 어떤 분은 이래서 감사고요, 어떤 분은 이래서 감명받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송 하나 설교가 남을 살리고 남을 위로가 되는 게 얼마나 위로가 돼서 모르요. 여러분 한 번에 100명 50명이고 이번에는 계속 우리가 방송 설교하니까 계속 구독자가 5번에 20명이 늘어났어요. 이 교회 방송은 구독자 안 늘어나요. 한 명 늘었는데 1년 걸려 1년. 근데 이번에 18명 20명이 일어났어요. 왜냐? 여러분의 설교가 삶의 설교, 능력의 설교, 희망의 설교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매일 사람을 치고 누르고 소리 고래고래 질러가지고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송이 나의 자신이 사람을 살리고 상대를 살린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의 본분에 대해서는 본분은 어떻게 될까요?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성도의 자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관용을 보여야 합니다. 관용. 빌립보서 4장 5절에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는 그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극단으로 치닫지 말라는 겁니다. 사소한 문제를 극단으로 치닫는 사람이 많아요. 아주 죽을 둥 설 둥한 사람이 많아요. 웃고 맙니다. 저는 남들이 그러면 웃고 말아요. 내가 속이 썩었어요? 웃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상 우리 여기 강아지 있을 때 너는 내 똥도 안 먹지? 내가 썩었거든 속이. 그래요. 그러면 내가 뭘 알듯이 눈을 깜빡 끙끙 그래요. 얼마나 속에서 할 소리를 못하니까 속이 썩었다는 거예요. 내가 기업을 할 때 사장은 월급을 쪼리가 큰 소리 치지만 목회자는요 참는 게 이래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극단으로 치닫지 말라는 겁니다. 즉 서로가 서로에 대해 관대하게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의 본문은요 선행을 힘써라. 선행.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하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병하여 마음을 놓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른 자가 되게 하라. 19절에 이런 말 있죠.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가 본부는요 베푸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여러분 이렇게 살기 쉽지 않아요. 주여, 아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오늘 예배 들으면서 수박과 참외를 바리바리 싸우신 분들 정말 축복을 30배, 60배, 100배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 축복. 누가복음 6장 38절을 합니다. 우리 여기에서 오신 분 나라 기도, 민족 기도를 할 때 부봉동에서 오시는 우리 백남녀 모씨는 6개월간 수박을 달고 그 당시에 3만원일 때요. 얼마나 수박이 먹고 싶었는데 그분이 꼭 사오시는 거야. 무거워도. 그때 그분의 그 사오신 수박이 얼마나 맛있는데 우리 성회를 참여사에서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오늘도 이 기억에 남아서 여러분 축복을 주신 분에게도 정말로 30배, 100배의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등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행이 무슨 일일까요? 착한 일이잖아요. 선행은요 착하고 어진 행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인간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는 누더기 옷과 같을 뿐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하는 것이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도의 본문 두 번째는요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전부 다 사랑해요. 이삭과 이스마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럴 때 이스마엘을 보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할 때 내가 그때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삭과 둘이 하니까 지금까지 중동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시키고 싸움을 시키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 물어볼 때도 아니 이삭을 선택해 이스마엘 선택해 다 선택하다 보니까 지금 이스마엘이 그냥 얼마나 그냥 힘이 막혀도 지금 전쟁이 지금도 끊임없이 해야 돼.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 원수도 사랑한다는 말에 내가 원수들을 정죄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까 집사님 병원에 있을 때 두세 번에 가서 따자도 사주고 이스마엘 용돈을 줬는데 또 한 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 잘 있었어? 그랬더니 목사님 머리를 긁고 뭐 머리 전화니까 머리 긁고는 안 보이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머리 긁고는 항상 보여요. 머리를 긁으면 목사님 3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래 30만 원 3만 원도 없다. 근데 내가 그랬을 때 아유 그럼 우리 여기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그럴 때 장로님들도 없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근데 내가 그때 야 없다 그러고 말았어야 되는데 야 거기 있는데 무슨 라면이